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두 가지 큰 이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장면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에 내릴 진노를 대접에 가득히 담아서 일곱 천사에게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의 구원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마셔야 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한 자리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하고 있지요. 자, 이 재앙을 가리켜서 몇 번째 재앙이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있는 걸 봤죠. 첫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일곱 인의 재앙. 그죠? 두 번째는요? 너무 오래됐어요. 일곱 나팔 재앙. 세 번째는요? 일곱 대접 재앙.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러분,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그 백성을 끝없이 경고하고 부르는 도구입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을 막 흔들어대요. 그래서 이 땅 위에 견고한 집을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땅을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견고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경고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라. 경고하는 나팔, 경고하는 인, 나팔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때가 됐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경고로서 이제는 경고가 끝이 나버려요. 경고가 끝이 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재앙과 진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재앙, 그것을 무슨 재앙이라고 한다고요? 일곱 대접 재앙. 그 일곱 대접 재앙이 목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15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떠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앞을 딱 가로막은 게 뭐였죠? 홍해가 딱 가로막았어요. 자,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 병사들이 막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죠?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어요. 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그죠? 그 땅을 밟고 건너도록 하셨어요. 마른 땅을 밟고서 종되었던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땅은 완전히 결별이 됩니다. 그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자, 근데 그때 갈라진 그 마른 땅에 또 누구도 들어왔죠? 애굽 병사들도 들어왔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는 똑같이 애굽 병사들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됐죠? 그죠? 다 빠져 죽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애굽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순간에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어떤 순간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1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고만 했어요. 경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흔들어서 막 거듭거듭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끝까지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무서운 일곱 대접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한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거두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거두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순전한 심판과 대접, 진노의 대접이 한순간에 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이 땅의 풍족함과 부요함과 평안함과 물질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때가 있대요. 은혜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섞은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날 맞이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 순간이 지금 사람들에게 오고 있대요. 한번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살기 좋아지죠? 그런가요? 어때요? 먹기 좋고 평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사회와 세상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살기는 좋아졌는데요.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여러분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바쁘대요. 안 바쁜 분 계세요? 다 바쁘죠? 왜 이렇게 사회가 살기는 편해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빨래를 막 손으로 비비고 털고 말리고, 근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세탁기에다 싹 집어넣고,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면 나중에 탈탈 털어서 걸미기만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왜 이런 사유가 되냐면 마음을 영원한 것에 두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 대한 실존에 그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요. 그날에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될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갈등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갈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분주하고 바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까?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고도의 계책이요 술책이며 괴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이에요? 경고가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 자리에 서 계세요? 어떤 자리에 계세요?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홍해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의 깊게 우리 자신도 살펴야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살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무리를 홍해 앞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자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유리바다가 있는데 뭐가 섞여 있다고요? 불이 섞여 있어요. 자, 그 옆에 한 무리가 서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죠? 노래를 하고 있죠. 자, 그들을 다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무리에 대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무리는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칼날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고요. 이겼다라는 말은 그저 안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이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이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또 살아난 생명이 보존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림으로 보여주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를 통과해서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무리들. 자, 여러분, 이 불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불이 뭘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 시련의 불을 얘기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불을 통과해서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리바다는 뭘까요?
유리바다라는 것은 정결한 것을 의미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고난의 불을 통과하면서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불태워지는 것. 고난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던 정욕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딱 통과하면서 불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면서 우리가 뭐같이 된다는 거예요? 유리 같은 바다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리 바다 곁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서서 뭘 하고 있다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편안한 거 원하시잖아요. 그죠? 편하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분은 여기 없겠죠. 적당하게 믿고 싶으신 분들은 다 가셨겠죠. 자,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기대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죠. 복도 기다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또 뭐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난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삶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고난이 있고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따도 당하고요, 많은 불이익도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빼앗기고 못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괄시도 당하고요, 미움도 당하고요, 자기 것 못 챙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고난과 핍박과 장애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이나 주린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불, 이 불이 성도의 인생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불같은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쭉 펼쳐지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요? 정결한 유리바다처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유산이 있어요. 무슨 유산인지 아세요? 성도에게만 가능한 이 고난에 대한 영광과 영광의 신앙, 영광의 관점, 이 고난에 대한 영광의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말하기 쉽지 않죠. 축복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저주라고 하자니 그렇고 뭐예요? 네.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그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고난당할 때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당하면요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불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불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리바다처럼 정결해지고 깨끗하고 흠이 없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을 것 같이 정말 아프죠. 그런데 섞여 있는 불에 태워지면서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교회의 영광과 존귀를 세상의 방법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실용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요, 효용성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를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계시고 안 계심을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유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이요, 작은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감당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대가 지불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멸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존귀와 영광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이런 풍조만 팽배하게 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성공에 대한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성공에 대한 간증. 여러분, 간증 들어볼 때 간증의 내용이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어떻게 하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 상황을 고쳐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단지 간증 속에 담긴 어떤 실용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더니 뭐가 몰려왔죠? 고난이 몰려왔어요. 자, 고난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하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심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쉽게 듣기가 어려워요. 우린 주로 어떤 간증 듣고 싶은데요?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간증이 대부분인 시대예요. 그래서 실용주의의 그런 신앙과 삶을 우리가 배워왔어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지금 실용주의를 추구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실용주의적인 해석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어디에도 있는지 아십니까? 힌두교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고요, 몰몬교도에 있고요, 여호와 증인에게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비 종교 속에서도 이런 정도의 간증은 다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단들의 간증은요, 이런 얘기로 넘쳐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요, 이단에 가보면요, 이런 간증 더 넘쳐납니다.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얘기,
이혼 위기에 놓여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얘기, 망해가던 사업이 놀랍게 성공했다는 얘기는요, 교회 안에보다도요, 저기 이단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더 많이 얘기합니다. 왜? 효율성의 차원에서 신앙을 논한다면요, 기독교나 다른 이방의 종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단하고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요. 기독교는요, 효용성을 기준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구원과 승리를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일시적인 부, 일시적인 건강,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성공,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서만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죠. 세상의 일시적인 어떤 부와 건강과 어떤 성공, 여러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나 다른 종교 속에서도 이미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안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울처럼 계속 고난이 있어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던져지고 또 때로는 사자 굴 속에 던져져요. 자,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던졌다고 분노하고 두려워합니까? 안 해요. 때로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판단하는 어떤 효용성으로 잴 수 있을 만큼 어떤 크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성공에 도취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높아져도 되고요, 낮아져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느냐 빚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정금처럼 빚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느냐, 건강해지느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내 심령이 정금처럼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유리 바다 곁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성도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이 섞여 있는 고난과 아픔 속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유리바다처럼 여러분의 속사람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삶을 배워나가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요, 고난의 그 바다를 통과하면서 유리바다처럼 투명한 삶을 연단하며 익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데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 진노의 대접에 쏟아짐을 당하는 사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찬양하는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늘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다른 불로 태워질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성도로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향한 세상에 붙어 있는 이 욕망이 여러분 끊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그런 정말 세상의 그 욕망이 딱 끊어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유리바다 같은 자아가 만들어지는 그 감격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익숙한 죄의 습관, 완전히 끊어지는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3절에 가보면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유리바닥에 서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노래를 하고 있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자,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에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하시는 일이 어떻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머리를 초월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를 통과하며 나올 때 정말 세상이 끊어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딱 지나와서 딱 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시련의 바다를 다 건너와서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었구나. 야, 그 길이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그 과정을 내가 지나온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 막 감격하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하고는요 생각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 우리의 기준, 여러분 이런 것, 우리의 기준과 경험 안에서 자꾸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또 어떤 변덕스럽고 하나님은 내키는 대로 막 내 인생을 막 뒤집어 흔드시는 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아까 놀라우시도다 다음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일은 진실되고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폭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며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요, 해석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순간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막 인생이 고통이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는 순간 같은 것이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들의 그 의아스러움과 궁금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질 그날이
도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딱 가보면요. 주님께서 안 듣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죠? 아니에요. 주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못 보셨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다 하셨어요. 그날에 우리는 뭘 보게 된다고요? 고난과 불이 섞여 있던 유리바다를 딱 통과해 왔던 그 수많은 경험과 아픔들이, 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 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교회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고요. 그저 이 땅이 주는 수많은 풍요와 이 땅이 주는 수많은 약속과 이 땅의 말에 그저 솔깃해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거기에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가 곁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열리고요, 일곱 천사의 불 대접을 보지 않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수고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과 음료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이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유리바다처럼, 정금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내가 모으고 성공했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내가 일시적인 어떤 풍요함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유리바다처럼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내가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영혼의 축복에, 살아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서